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8장 22절부터 23절 2절 읽는 중에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그리스도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나의 왕은 누군가 말씀을 통해 큰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면 주변 강대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를 받으면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매달리면 징계의 손을 거두시고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열방 가운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밑에 있지 않고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복을 받아 누리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 누가 등장하냐 그러면은 사사 중에 여사사 드보라가 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평화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여사사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사사로 있는 동안 전쟁 한번 일어나지 않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의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할 경우에 백성들은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전쟁의 위협에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악을 행하자 주변 국가 미디안이라든가 아말렉 족속에서 7년 동안 압박과 온갖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한 징계인데 그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왜 축복이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왜냐? 돌아오지 않으면 망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주변 국가를 들어 사용을 했었죠. 당시에 미디안이라는 이 민족은요, 아말렉과 또 동방의 유목민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더욱이 일찍부터 이들은 낙타를 길들여서 전쟁의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적인 위력이 막강했죠. 지금으로도 얘기하면 탱크 부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족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미디안족을 피해서 산이나 동굴로 도피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문제와 고난과 환난이 오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구원하도록 지도자, 리더 한 사람을 세우는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고 이스라엘을 행복자로 만들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발굴해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있을까? 리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기 위해 부르셨을 때, 나는 마땅히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왕의 자격이 있고 리더의 자격이 있고 그만큼 준비가 됐고 나는 실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아니면 안 되지요. 잘 보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께라.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자질이 없습니다. 이럽니다. 저는 지금 목회에 30년 가까이 하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자질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너무나 부족한 투성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이 백성을 그 20만 대군과 전쟁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드디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00명의 기드온 군사들과 20만 명의 정예부대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기적 같은 역사로 이기게 됐습니다. 이기게 되자 온 백성들이 기쁨이 넘쳐 있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미디안과 싸우려 할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우리를 이렇게 네가 무시하고 대접할 수 있냐? 자기 지파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마땅히 장로감이고 권사감이고 집사감이고 리더감이고 지도자감인데 나를 사용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세웠는데 왜 나를 세우지 않아?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교인이 교회를 떠나고 지도자가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습니다. 마땅히 나는 에브라임 지파처럼 자격을 갖췄는데 나를 쓰지 않다니, 나를 지도자로 세우고 설교자로 세우지 않다니 자존심 상합니다. 이때 기드온은요, 전쟁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다 숨어버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승리하고 나니까 나와서 이 짓을 하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그들의 받은 상처를 달랩니다. 마땅히 나쁜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전쟁 전엔 다 도망가 버리고, 왜 도망갔을까요? 20만 미디안, 블레셋 그런 대국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결혼으로 바위치기이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에게 너희의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300명하고 20만 대우라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당신들의 능력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이렇게 돼.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는 다 비틀어 말라 비틀어져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을 기가 막히게 격렬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기드온에 속한 족속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나중에 미디안을 추격하여 큰 전과로 인한 에브라임 지파의 공격이 어찌 능히 나의 한 일에 비교하겠느냐. 정말 에브라임 지파는 대단한 지파입니다. 우리의 지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자신을 죽이고 겸손히 사태를 수습을 해서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 후에 발생할 수 있었던 동족 간의 다툼을 잠재워 버립니다.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내란으로 위기가 왔을 때 마침 현 정권이 바뀌면서 강주까지 내려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위로해줬던 이런 일이 사실은 전무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받은 상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쓰다듬어 주면서 당신들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있었다 라고 할 때 그들이 눈 녹듯이 녹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원수를 친구로 삼음으로 내란을 막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드온은 믿음과 순종의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까지 한 사람. 이 순종은 불가능한 것을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강대국 미디안과 전쟁을 위해 기드온에게 남겨진 용사는요, 단지 딱 300명, 20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이 우리도 전쟁에 나가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버리고 딱 300명만 남겨놨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상대방의 그 군사가 정예부대만 20만 명입니다. 그리고 나타, 탱크 부대입니다. 우리는 300명 용사입니다. 그들 무기는 탱크가 있는데 우리는 항아리 가지고 싸우라면서요. 횃불 들고 우리가 있는 데를 알려주라면서요. 나팔을 불라면서요. 이 세 가지가 무기입니다. 이걸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잘못 부르셨는지 모릅니다. 불가능한 일을 싸우겠습니까? 충분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는데 한마디도 묻지 않고 불가능한 걸 순종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 내렸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300명과 20만 명 전쟁, 탱크 부대와 항아리와 싸움. 누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개죽음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 한마디도 반문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인간의 전략, 전술, 병법, 하나님 앞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고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 방법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내 이성으로, 지식으로, 상식으로 이걸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과학이 발달된 지금은 더 없을 거죠. 핵하고 대포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한마디 불신하거나 대꾸하지 않고 순종했어. 우리들은 이론이나 합리적이지 않으면 목사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누구든 끌어내려버리잖아요. 이성에 합리적이지 논리적이지 않으면. 그래서 지식인들이 믿음을 갖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드온은 지조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다수의 압력이나 아첨에 넘어가지 않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지조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철새 정치인이 되는 그런 시대에 기드온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요, 정치적인 영웅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조와 철학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앞서 사사기 7장은 기드온이 이끈 군대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20만 명의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군사를 무찌르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했습니다. 사사기 8장 후반부는 미디안과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믿음의 용사 기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돼서 우리를 다스리시되 당신과 당신의 자손과 후손들이 다스려주세요. 세습해서라도 영원한 왕이 되어주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후손들 간에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가족들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인간이 이렇습니다. 34절에 33절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기 위하고 또 우상숭배해서 지도자가 떠나니까 33절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금방 이제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받은 것을 한순간에 지도자가 메시지가 중단되니까 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은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우리 목사님 하다가 목사님 죽어버리니까 사모님 왜 여기 계세요? 왜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까? 사람을 절대로 목회자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앞에 와서 문제 해결받고 가정이 해결되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구원받았다고 목사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렸습니다. 문제 오고 은혜 떨어지니까 교회를 떠나고 목사님의 적이 돼서 덤비고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자 기드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여호와 한 분이시다. 딱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이스라엘 왕은 오직 한 분, 전능자 하나님 외에는 없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이 세상의 왕이 누군지, 나의 왕은 누군지, 나의 인생의 왕은 누군지, 나의 삶의 왕은 누군지, 이 나라의 왕은 누군지, 우리 교회의 왕은 누군지, 가정의 왕은 누군지, 직장의 왕은 누군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왕은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인간을 다스리면 안 된다. 다른 인간이 인간을 다스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너도나도 다스리고 싶어 환장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이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에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라 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2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자손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이 요청을 분명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22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의 통치자가 되지 않겠소. 물론 내 아들도 마찬가지요. 다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짚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왜 기드온을 향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을까요? 적군을 몰아내서요? 외세 침략을 막아줘서요? 자유를 누리게 해줘서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는 나라야.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외세를 막아주고 하나님 직접 신이 이스라엘을 관여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순종하기만 하면 주위에 있는 어떤 나라도 그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언약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흥망성쇠는 사람에게 인간의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나님만 믿고 죄 안 짓고 말씀에 순종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1년 동안 24시간 하나님만 100% 믿고 300명과 20만 명 싸워라 아멘 이런 사람이 진짜 너무너무 충만해가지고 그냥 확 죽어버리고 천국 가고 싶다 이럴 때는 이제 개죽음이 뒀다고 싸우겠지만 정신이 멀쩡한데 누가 이렇게 싸우겠어? 한번 생각해봐요. 특별히 지식인들은 진짜 목사가 그전에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정신이지 않는다고 나를 떨어다가 119 불러다가 정신병으로 입원시킬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90%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마련인데 우리 구원 받은 사람 죄 저희 안 져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1년 24시간 동안 착하고 선하고 그러고 말씀에 순종하면 살 수가 없어. 다 하나님 바라보고 전망지망할 수가 없어. 기도만 하고. 근데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고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주변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쳐버리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의지하며 그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언제나 안전해요. 그러나 이론이 그쳐버리지. 현실적으로 볼 때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계속해서 겸손할 수 있겠어. 근데 불신앙하면 문제가 터져. 사업의 문제, 직장 문제, 삶의 문제, 질병의 건강의 문제, 외적이 막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좀 불안해. 나를 불안해. 솔직히 불안하잖아요. 아니,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전반적인 모든 걸 태평성대로 누리게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 책임져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살다 보면 불신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그 언제 또 하나님이 나를 또 찾아와서 징계할지 너무 불안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일용할 양식을 먹고 나면 돌아서면 또 일용할 양식 주세요. 근데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이 또 불안한 거야. 줄까 말까, 줄까 안 줄까. 점심은 어느 같은 날은 이제 불안하지 않지. 얼마나 미서 딱 준비했다고 나오니까 뭐가 불안해. 그 저번 주까지 불안했잖아. 점심 어디서 먹지? 누가 사주지? 오늘 돈 없이 왔는데 산모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 불안해. 그 사람 주여 도와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좀 이렇게 기도했어. 근데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할 사람 누가 있어? 지금 딱 준비가 밖에 돼 있는데.
무슨 말이냐? 일용할 양식보다 나가 안정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쓸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다가 1년치를 딱 넣어놓고 오늘 하루를 출발해봐. 안심도 먹고 등심도 먹고 안정이 되고 어깨 힘도 들어가고 이럴 건데, 아니 하루 먹고 내일 거 점심 먹으려고 그러니까 죄를 지면 이걸 끄게 돼?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한 거야. 믿음을 100%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도 좀 덜 믿자. 따로 덜 믿자. 하나님께 올인하지 말고 적당히 믿자. 그러려면 보이는 왕이 필요해. 안정되고 싶어. 예를 들어 월세 살면 언제 쫓아나가라 할지 몰라. 전세 사면 좀 더 안정이 돼. 그래도 기간이 지나면 나가라고 그래. 내 집 마련이면 편안해. 월세 살 때는 기도하는데 내 집 마련하면 기도가 안 나와. 그 얘기야. 지금 왜 왕을 달라고 한 이유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개념 정리가 돼야 돼. 하나님 한 번만으로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 왜? 언제 죄질지 모르니까 일용할 양식.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반석에서 나선 불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40년 동안 의식 문제를 100% 해결해 주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이 차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이거 잊지 마세요. 가거든. 나 잊지 마라. 너희들 나 잊어버리면 안 돼. 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 안 내릴 거야. 그래. 하늘에서 만나 안 줄 거야.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 안 줄 거야. 그래.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안 내릴 거야. 다른 방법으로 내가 줄 거야. 그래. 광야에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너희들 먹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을 통하여 구름기둥, 불기둥을 이미 거기가 만들어놔서 스레트 기아집으로 건물을 딱 만들어. 그 낮에는 구름기둥이고 밤에는 불기둥이 돼서 너를 따뜻하게 하고 추위를 막아줄 거야. 더위를 피하게 건물을 주면서 이렇게 성경에 써졌어. 기가 막히게 써서. 그리고 물도 반석에도 나지 않고 샘물이 터져서 가나안 땅에. 그 농사도 하루 일용할 양식 주는 것이 아니라 창고에다 쌓아놓고 먹도록 줄 거야. 농사를 지어서. 강남 농사 못 지니까. 내가 이방인을 통하여 문화, 문명과 과학을 발달시켜서 너에게 주려고, 넌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예배만 드리게 하려고, 세상에 빠져서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우상숭배 시키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줬으니까 넌 딱 한 가지만 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만 해. 그게 신명기 8장에 나와. 그런데 너희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생긴 순간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게 될 텐데 내가 두렵구나. 나 두렵구나. 그래. 그런데 실제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열용할 양식 또 대책을 세워놓으니까 원망, 불평, 부정적인 불신앙 하나님 떠나버려. 그리고 우상 숭배,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려. 신명기 8장에 나와. 지금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 있잖아요. 반석에서 샘이 터져버린 것처럼 소속국지만 틀면 쏟아져 나오고 냉온방 자동 시스템을 집마다 다 만들었어요. 성경에 써져서 이렇게 내 백성들을 이방인을 통해 지혜를 줘서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다 써놨어. 근데 그때가 되면 너는 나를 떠날 거야.
너 나를 믿지 않을 거야. 밑에 이론적으로만 믿을 거야. 이게 두렵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못 가서 저주받고 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 왕이 있으면 군사를 뽑게 되고 평상시에 정치, 군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이 쳐들어오거나 전쟁이 일어나도 대비하기가 쉽고, 보이는 사람, 왕이 앞장서서 나가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전쟁에 생각도 않고 무방비로 하나님만 섬기고 평안을 누리다가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오면 당황할 수밖에 없고, 왜냐? 전쟁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전쟁 준비를 해야 돼. 이스라엘은. 미디안은, 블레셋은 5년, 10년, 20년 동안 준비해서 백성하려고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이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전쟁이 딱 시작하면 우리 모입시다. 어떻게 싸울까요? 이번에는 항아리로 가지고 싸울까요? 돌멩이로 싸울까요? 얼마나 불안하냐고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떤 때는 전쟁이 터지면 회의하느라고 져버려. 실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너무나 불안한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예배 성공 못하는데 불안해서 그래. 그러니까 기드온이 왕이 되어서 평소에 군대를 선발로 훈련시킴으로써 자신들의 미래를 대비해주고 대신 싸워서 우리 보호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왕이 바뀔 때마다 좋았다가 슬펐다가 좋았다가, 왕의 임금의 대통령 위에서 흥망성쇠가 갈라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면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삶의 특징은요, 미래를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 이게서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의지한다는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들도 이제 좀 예측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북한하고 대적에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일본하고 싸워서, 중국하고 싸워서, 러시아하고 싸워서 이게 예측이라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럴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측할 수 없어서 불안해서 안절부절하지 않습니까?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요, 왕이 되어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며 다른 나라와는 어떤 동맹을 맺을 것이며 군사력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전략과 전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세요. 우리 왕이 되어주시고 자손만대 하시옵소서. 그래. 근데 보세요, 뭐에 8장 24절에 나는 NO! 그 당시 분위기가 기드온이 원하기만 한다면 무조건 왕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승리를 이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런 정치적인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야, 이럽니다. 미래를 대비하든 말든, 전쟁을 하든 말든, 전쟁에서 이기든 피하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든 없든, 정치를 하든 말든, 전 나라가 망하든 하든 전부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주권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생사복의 주관자가 우리 인간이 아니고 이 교회 주인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하나님만이야. 오늘 정치인들의 정치 철학이 뭡니까?
시장 선거 나오고 국회의원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너 때문에 안 되는 것을 몰라 이렇게. 정치의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정치란 하나님의 권세를 빌려와서, 하나님이 권세를 빌려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한다.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는 뭐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빌려와서 이 세상을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이걸 권세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성경에서 정치란 단어 자체를 다스리다 라는 말은요, 관리하다, 보살피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들을 관리하고 보살펴 주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군림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정치는 약자를 돌봐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정치가 바르게 이루어지면 약자들이 억울하게 자기 소유를 잃은 일이 없어야 됩니다. 반면에 사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남의 소유를 노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합니다. 정치인들은 돈이 필요하고 기업가나 금융인들은 정치적인 보호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커넥션을 만들어 상부상조해 가면서 약자들 등쳐먹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치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러지 않았어. 성산교회 장로 내가 아니면 누가 돼? 내가 지도자가 아니면 누가 돼?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그만두니까 교회가 부흥됐어. 앞으로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사람은 교회를 떠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정계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삽니다. 이것이 정치인으로서 삶을 깨끗하고 영광스럽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 기도는 정치 철학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나 같은 쓰레기도 했는데 단 사람이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한 것 이상으로 할 수 있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편이 좋을 때가 많아요. 정치인들 중에도, 회사에도, 교회에도, 조직 안에서도. 다시 중년 원리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부정한 방법을 쓰는 권력자들을 두신 이유가 뭘까? 잊지 마세요. 왜 이 악역들을 놔둘까? 성경에 악역이 되기 잠언서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느니라. 여러분들 악역되지 마세요. 목사 때 댐비고 나라에 막 데모를 하고 촛불을 두고 태극기를 들고 회사에 가서 막 노조를 하고 정교주를 하고 부모님 앞에 댐비고 이런 악역으로 쓰임받으면 반드시 연병, 땜병, 가슴앓이, 속병 온갖 병뿐만 아니라 종말이 비참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역사를 보세요. 악한 정치인들이 지구상에서 인생을 깔끔하게 사는 사람 한 명도 있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 다 내려버리고 비참하게 돼요. 하다못해 교회, 종교 정치인들 또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아. 악인들, 악한 정치인들, 악한 교인들, 악한 사람들을, 악한 것들을 리더로 세운 그 이유가요,
따라 삽시다. 꼭 잊지 마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 신앙 무효야.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온갖 고난을 받아도 왜 받은지를 몰라. 악한 정치인들, 대통령을 세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다. 잊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실력이 좋고 정치를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백성들을 사랑해서 세운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세웠는데, 뭐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런 권력자들마저 없다면 우리들은 금방 무정부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다른 무정부 상태. 정부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깨트려져 버립니다. 질서가 깨지면 폭동이 일어나고 인간들이 멸망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로, 독재주의는 독재주의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로 항상 그 자리에 리더를 딱, 그 조직 안에 리더를 딱 세우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나의 죄성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생활은 정말 끊임없이 불안의 연속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비로소 회의하고 방법을 잡고 늘 쫓기듯이 늘 뒷북치며 살아야 됐냐? 그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을 보낼 것이니라. 근데 당장 안 보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 훈련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직장의 사업에 사랑 관계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라보라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낙역들입니다. 지금 당장 왕을 주시지 않고 안정된 삶을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시고 미래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것 또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이 언제까지나 불안하고 즉흥적인 것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체계를 세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체계를 세우시고 철저하게 질서를 세우신 분입니다. 질서를 깨는 것은 사단의 역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조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회사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은 불신자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먼저 성도가 세상을 다스리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서 악역도 주고 문제도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성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서 타락하려 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악역이 법을 세워놓고 그 법 안에서 보호받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 성이 나오죠. 아무리 악한 왕이랄지라도 그 왕에게 고개를 숙이면 그 왕이 너를 괴롭히겠느냐?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이 한마디가. 큰 두 번째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세상 권세자들을 향한 그리스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악역이든 선한 왕이든 관계없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래요. 국가의 권세나 사회적 권세도 하나님이 정하신 바입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 권위도 하나님이 정했어요. 성도는 권위 있는 사람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가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회사에서, 정부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권위를 인정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른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이 꼭 망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잘 보세요, 성경을. 바른 말, 정의로운 말,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말을 해? 이런 사람 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구원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바른 삶 사는 것처럼. 성경에는 바른 삶을 살아라 그러지 않고 권위에 순종하라 그럽니다. 정의롭게 살아라 그러지 않고 권위에 순종해라. 그 말은 하나님 믿어. 너 때문에 네가 온 악체성 때문에 악하니까 악한 하고 세워서 악한 법을 만들어서 너 되지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보호하고 그 가운데 너 훈련시켜서 하나님 바라보는, 왕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왕이 되심을 바라보라고 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거야. 역사를 보면 아시잖아요. 역사를 보면 선한 왕은 농론하고 악한 왕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국가의 대통령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성도들 훈련 딱 끝나면 그 왕을 내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해졌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국가를 향해 데모하거나 회사에서 노조, 정교조 가입해서 시위하거나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가서 난리 법석을 떠는 약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1절로 9절에 보면 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성경에 보면 국민들이 얼마든지 정권을 교체할 수 있어. 얼마든지 국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교체할 수 있어. 정권 반란 일으켜서 교체할 때마다 그 사람들과 그 백성, 다른 백성 다 망했어. 역사에 90% 이상은 망했잖아요. 물론 자연스럽게 정권이 교체가 돼야지. 그래야 그 백성과 그 다른 사람이 다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는지 몰라. 근데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많은 백성들이 때문에 두려워하여 반란을 일으킬까 봐 예수님 잡지 못했다고 성경에 써졌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막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라든가 헤롯 왕이라든가 로마에서 빌라도가 제압을 하려고 그랬어, 사도들을.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2절에 대제사장 서기관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이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밀란을 얼마나 일으킬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4장 21절에 간원들의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유업하여 놓아 주었으니 간원들의 백성을 인하여 두려워서 사도들을 건들지 못했대. 무슨 말이에요? 얼마든지 정치의 야망과 꿈이 있었으면 민중을 붙잡고 정권 교체한다고 할 수 있었어. 그러나 그 권세를 세상에 써먹지 않았어. 로마인들은 가장 포악하고 모든 인권 없는 시대에 권위, 그 당시는 지금 인권 그러잖아요. 로마 시대는 인권 여대가 있어. 노예보다, 아니 짐승보다 못했죠. 110만 명을 쳐들어서 죽여버리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불태워서 죽여버리고 사자밥이 돼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운 질서니까 때가 되면 바꿀 거니까 순종해라. 괜히 덤비다가 개죽음 당하지 말고. 덤비 가만히 있어. 그럼 때가 되면 내가 바꿔줄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상숭배 타락하니까 바벨론 포로를 끌려갈 때, 포로를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라는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씀해서 70년이 참을 해방시켜주니까 그때 데모하지 마, 정교조 그런 거 하지 마, 노조 그거 하지 마, 태극기 들고 촛불 들고 시위하지 마. 그럼 너희들은 개죽음 당해. 왜? 70년 동안 권력을 걔한테 맡겼으니까 그 안에 가만히 있어야 돼. 때가 되면 해방시키고 바꿔줄 거 염려하지 말고. 못 참아, 물러가라, 다 죽어버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소용없어. 왜? 권력을 그 사람에게 그 시간에 줬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천망지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가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세상 나라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동안에 세상의 규범과 법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말 있죠.
물보다 피가 진하다. 피보다 종교가 진하다. 종교보다 이념과 사상이 더 진하다. 물보다 피가 진하죠. 혈연으로 뭉쳐있지만은 종교가 딱 들어오면은 믿음을 딱 잡잖아요. 믿음을 우선순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음, 믿음이, 하나님 믿은 신앙이 우리를 구원해서 저주받아서 지옥 가는 천국을 인도하는 이 복음 위에 뭐가 있냐? 여러분의 이념과 사상이 있어. 없다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여야가, 좌파 우파가 가족 중에 만나면 깨져버립니다. 좌파 우파가 교회에서 논쟁을 하면 교회 나가버립니다. 목사가 우파에 대한 지지를 하면 좌파 쪽은 교인들이 싹 나가버립니다. 다시 물보다 진한 게 뭐예요? 피보다 진한 게 뭐예요? 신앙, 종교. 신앙보다 진한 게 뭐예요? 사상! 이념 때문에 아버지를 버려버려. 남편과 아내를, 형제를 끊어버려.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 피보다 이념이, 종교보다, 하나님보다. 이야, 이 사상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을까? 나는 언어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최종의 권위와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왕들도 대통령 다 정치를 하나님이 바꾸죠. 우리가 간섭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고 기도만 해. 그리고 그 악한 왕들이 세운 법도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지. 왜? 나를 보호하기 세웠으니까. 왜? 내가 워낙 죄성이 난폭하니까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질서 안에서 순종하면 우리를 보호하려고 한 거니까. 때때로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 할지라도 권위에 순종해야지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원의 정치 철학,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다. 우리들도 철학을 하나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직장의 사업이 이 나라의 민족의 왕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잠시 빌려다가 나를 위해서 악역은 악역대로 선악은 선한 대로 쓰시구나. 덤벼들고 도전하다가 개죽음 당하지 말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질서 속의 은혜, 질서 속의 평화, 질서 속의 분별력, 질서 속의 행복을 넣어놔서 그 질서를 딱 벗어나면,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 부부라고 하는 이 가정이라고 질서를 딱 떠나버리면 우리 교인들 보니까 10명에서 9명 이상은 잘못돼 보더라고. 암이 걸리거나 세상으로 완전히 망가져버리거나 자녀 잘못돼 버려. 왜? 그 질서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이 안에다 넣어놨다는, 이 안에다가 대한민국의 질서 속에다가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분별력과 행복을 이 안에 넣는, 그 이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아. 질서에 순종하고 역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교회에서 정치적인 발언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 왕으로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떠나간 날 천국에서 상금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